그래서 이게 3장 먼저 볼게요. 3장 9절, 3장 7절. 족속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죠. 남은 자, 파상한 그릇, 찢기, 뼈, 이스라엘 집에게 히브리 8장의 새 언약을 완성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골방, 옆구리에 갈비뼈로 말하는 가운데 층에 속합니다. 뭐 마음이란 말 나왔고요. 이마라는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층에 와 있는 사람한테 이마라는 말을 쓰고 마음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이마가 아니라겠죠. 이마라는 단어 뜻이 많습니다. 이게. 깨끗게 하다, 클리어. 뻔뻔스럽. 눈에 띄단 말이야. 그 이만한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계시록 7장 가면은 12지파를 말하면서 12지파를 이스라엘 아들들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12지파 이야기하죠. 유다 지파, 무슨 지파 해가지고, 한 지파에 12,000명 해가지고 합쳐서 14만 4천 나오죠. 이미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설명하고, 14장에 14만 4천을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에 서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다시 이마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써 있다. 이마가. 여기를 인친단 말입니다. 직장 아마 3절 이하입니다. 인치다. 12지파로부터 에크. 나오게 해서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무슨 지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12지파지. 그 사람들. 요즘 유튜브 보니까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왜 신천지가 잘못됐다라고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린 거 많더라고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경상남도도 무슨 지파에 속하고, 전라남도 무슨 지파에 속하고, 그렇게 지파 자기 멋대로 자기들 이스라엘 아들들이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 지파를 말하면서 지파로부터 인친 거예요. 인치는 것은 지파에서 나오라고 인친 거예요. 지파에. 근데 이 지파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게 표어가 있어요. 동사가. 8장 6절은 가시나무 나오죠. 그 표어를 알아야 돼. 지파가 뭔지 알려면. 그러니까 아주 지 멋대로 해석한 거야. 짜증나게. 그런데 못 모르고 이렇게 전문 사람이 몰려 들어가. 그것도 짜증나. 분별력이 없어. 배우고자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8장
6절이잖아요. 낳다가 한 단어지. 그 다음에 8장 7절에 함께 자라다 했죠. 함께 자라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함께 더하기 피오. 피오라는 단어가 스프링업이야. 이로 튄다 그 말이에요. 자라다 번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파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자라다 뜻이 있는 거예요. 자라다. 자라다 뜻이 있는데 자라다 부정이 먼저예요. 먼저는 부정적으로 자라야 되지. 그잖아요? 돌봐 또 부정이잖아요. 돌봐. 8장 7절은 8장 6절은 돌봐이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왔어. 8장 7절은 또 가시떨기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12지파라고 했을 때 이미 여기에는 바위 위에 거기 씨앗이 떨어졌다. 그래서 자랐다. 그것도 있는 거고. 여기는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져 자랐다. 그거 다 들어있는 거지. 여기는 나오게 한 거니까. 여기. 돌밭과 가시떨기에서 자라고 있는 거기에서 나오도록 인친 거야. 예? 그게 12지파 이스라엘 아들들인 거라는 게. 그리고 이제 다 정리가 된 자란 것이 8장 8절이잖아.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가 또 자란다 그 말이잖아. 피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누가 8장 6절, 7절, 8절 다 이게 지파라는 동사가 들어있는 구절이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를 딱 줄여 말하면은 씨앗이 돌밭이 떨어졌는데 자랐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자랐습니다. 그게 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로서 나오도록 인쳤습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12지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거기도 이마에 친다고 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 이마가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집과 관계에 대해 이마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마가 어떤 이마였어요? 단어가 깨끗한 뜻이 있지만은 굳었다고 했잖아요. 하다크 했잖아요. 굳었어. 그래서 이제 에스겔 말씀에서 이마가 굳었다고 했을 때 이마와 관계해서 또 굳었다가 노시였죠. 노. 창녀였잖아. 이마가 굳었다만 달리 말하면은 이마가 노시다. 이마가 창녀라는 거야. 응? 구절 말씀했었죠? 이사야 48장 4절은 노수를 말하고 노철할 때는 다 썩는 과였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장 3절은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집인데 이마가 굳었다. 거기에는 노시다. 썩는다. 썩는 노수를 가지고 있다. 창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먼저는 이마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이마가 이 이마야. 순서로 말하면 이게 먼저 이마야.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 이마 인친다는 말을 하고 14장 말씀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 인친다고 했을 때 그 인침의 뿌리가 여기야. 여기서 출발해야 돼. 12지파한테 여기 지파 인쳤다고 했잖아. 그러면 12지파의 이마는 이게 뭐 한 거야, 지금? 이랬었는데, 예? 이마가 지금 하다크 했잖아? 노시고 창녀잖아? 그 거기에다가 나와가지고, 여기 또 하나님의 종이란 말 나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을 그러고 이스라엘 아들들 이야기했어요. 이마를 이야기하면서. 예?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을 때 이 이마는 이것이 정리된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에스겔 3장 7절의 이마가 정리된 과로 말. 정리되어서. 어? 정리 안 됐으면 칠 수 없지. 이마에다가. 이마에 인을 칠 수 없지. 인친다 하는 것이 그냥 아무나 인치나? 예? 아, 이만인가 그놈이 인쳐주나? 예? 하다 그 이마가 먼저, 제일 먼저 이마를 설명할 때 이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은 에스겔 3장 10절이 첫 번째. 그런 다음에 9장으로 가야 돼. 그게 두 번째야. 에스겔 9장 4절 이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아들 12지파한테 이마에 인친다 했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에스겔 3장 7절에 이마, 강한 이마, 녹과 창녀 이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SF 부장 와가지고 울어.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울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표를 준단 나와. 표 준단 말 나와 있어요, 부장에. 표 준단 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12지파 14만 4천에 해당된 12지파의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마에 표를 가진 사람한테 인친 거예요. 이마에 표를 가진 사람한테. 그래서 이마에 대한 말씀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 첫 번째는 이마는 창녀고 노시다. 깨끗해졌지만 두 번째 창녀고 노신 강팍한 이마를 가진 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울고 탄식했단 말 나오죠. 에스겔 9장. 탄식하면 울었다고 했잖아. 탄식하면 우니까 표했다고 했죠. 탄식하면 우니까 표를 했다고 했죠. 가증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가증한 일은 이제 앞으로 에스겔 3장을 생각하면은 이마가 강팍한 거지. 롯, 창녀, 닭에 가증한 일이 해당이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었어. 탄식하면서 울으니까 표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가운데 안. 가운데 안이라면 3번 나와. 찾아봐. 에스겔 9장 4절에. 그러니까 표를 주었다는 것은 가운데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우리 번역은 지금 한 번밖에, 2번 번역했잖아요. 중에도 가운데 안, 정확히 뭐 가운데 안이에요. 그 다음에 번역 안 된 단어 했죠. 그 가운데 써놓고 가로쳐 놨잖아. 그 번역이 안 됐어, 우리 번역에. 그 다음 마지막에 그 가운데에서 향하다 나와 있죠. 그 가운데 향하다 나와 있잖아. 가운데 안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안에 있다. 떨기나무, 이리, 우리, 생명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 다 가운데 안에. 찍기, 다 그게 가운데 안에서. 그래서 이제 표를 준 거예요. 그 표를 준 게 내용이 6절이라. 표가 없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죽인다고 했죠? 다 그랬잖아? 다라는 저 단어에 썩다가 들어있어요. 다라는 단어가 명사야. 번역을 잘못한 거지. 정확히 번역해야 되는데. 단어가, 동사가 썩다예요. 다. 단어의 동사가 썩다. 죽이다는 중요한 구절. 잠언 1장 32절에 나온 거지. 이 단어 중요한 단어야. 저 단어가. 잠언 1장 32절이 죽인다고 했을 때 죽이는 내용을 설명한 중요한 구절이라. 그러니까 표를 안 받는 사람은 지금 처녀 어린아이 다 죽이고 썩는다는 거잖아요. 썩는다, 죽인다 했죠. 그런데 표 가진 사람한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표 가진 사람한테는 죽이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죠. 표가. 이 표를 가진 사람이 여기 계시록 7장에서 12지파의 내용이라. 이마가. 그래서 이마에다가 인을 치잖아요. 인친 거이 뭐냐? 인치다. 이마가 나와서 지금 좀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 6장 33, 6장 27절. 에베소서 1장 9절. 4장 30절. 인친다가 무슨 말인가? 고린도후서 1장 22. 로마서 4장 11절. 아가서 12절. 거기에죠. 아가서 12절. 아가서 12절에서 나의 신부, 나의 누이 하면 나와. 아가서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는 뒤에 말씀에 봉하다 나오죠. 봉한 셈이란 말 나오죠. 보면 이 셈이 구원이야.
셈이 구원이래.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봉화대 단어가 영어 번역이 seal 나와 있지. 영어 번역이 seal. 그게 인치다 단어 영어 단어야. seal이. 그러니까 어느덧 번역하면은 인친셈이 되는 거야. 인친셈. 그러니까 인치다 했을 때 여기 가면은 그 영, 거룩한 영,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령 다 그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6장 27절 인자. 여기서는 증거를 영접한 자 할 때 증거를 영접한다고 했을 때 그 증거가 그릇 안에 있는 그릇을 영접한 영접하다 단어가 여기에 내용 같은데 달리 표현한 거예요. 내용 같은데. 그럼 여기 와가지고 왜 이 말을 또 썼을까 하는 건지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쳤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 내용은 제가 해석할 때는 이게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우는 사람한테 죽이다 썩지 않는다에 대한 보장으로서 표 줬다고 했잖아. 그게 어린 양 이름 관계되고 아버지 이름은 이제 여기서 말한 거지. 이것도 다 아버지 이름 관계된 인칭이에요. 아버지 이름. 그렇게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왜 같은 이름이라 한다면은 내용적으로 같다 하면 왜 같은 거 썼을까가 할 수 있는데 여기 어린 양이란 말은 원래는 없죠. 그건데 이제 문맥사 어린 양이 어린 양 이름이라. 어린 양 이름을 인쳤다고 했을 때 어린 양 인침의 내용은 여기 와가지고 표를 줬다. 이 표라는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와. 에스겔 9장 거기에 2번 나오고 한 번이 욥기에서 나오는데 욥이 나 표 가지고 있어요 말함. 그러니까 욥 자신의 신앙에 표 가지고 있을 말하고 있어요. 욥기에서 말씀에. 그러니까 표라는 저 표현이 그냥 아무나 뭐 준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욥기 31장 35절에 욥기 31장 35절 말씀에 거기에서 내 표할 때 표 번역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나락에 있을 때 쭉 올라가 보면 욥을 말이요. 욥을 14만 4천 시온 나중에 따로 계시록 14장 설명할 때 더 자세히 해드릴 텐데 일단은 임하와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 원하지 않았을까 했을 때 임하가 굳었다. 마음이 강팍하다. 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임하가 굳게 되었을까? 그게 이제 원하지 않았다.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했을 때 아바 원하다 하는 저 단어가 이제 아버지 할 때 아바가 아닙니다. 아버지 할 때 아바는 그게 이제 아버지를 말해요. 얘는 아바지. 이렇게 써요. 명사가 있어. 이 명사를 알면 이해를 해. 사무엘서 2장 8절. 왜 듣기를 원하지 않는가? 사무엘상 2장 8절. 에브용, 빈피바다다. 빈피반자 하는 저 단어 속에 이 아바가 있습니다. 원하다. 여기 이제 빈피반자 나왔잖아요. 번역할 때 뭐, 빈피바다 번역하기도 하고, 뭐, 혹은 뭐, 가난, 뭐, 빈궁하다 번역하는. 이거 이제 걸음더미 관계죠. 빈피바다 걸음더미. 걸음더미에서 높인다고 했죠. 룸 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에스겔 3장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집이 이마를 가진 사람이고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마가 굳었다 하다크 했잖아요.
마음이 또 강팍하다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배경이 이 단어가 나오면 꼭 앞에 그 달이라는 단어가 나와. 가난하다. 가난하다가 먼저야. 그리고 앞에 쿰이 했잖아. 3회시나 8절에 쿰할 때 룸의 신앙 앞에가 쿰이야. 그렇게 이해도 쓰지 않아. 그러니까 먼지에서 쿰했죠. 가난한 사람을 먼지에서 쿰했잖아. 먼지에서 쿰했지만 그 다음 말씀에는 거름더미라 그 말이지. 먼지에서 내가 쿰했다 할지라도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게 완성된 신앙이 아니니까 여전히 거름더미에 있는 거야. 거름더미에 있으니까 그게 빈핍환자라. 원해야 돼. 빈핍환자가 원하 뜻이 있으니까 원해야 돼. 거름더미에서 원하는 거지. 뭐 하려고 원해야 돼. 거름더미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집에 해당된 사람은 왜 마음이 강팍하고 이마가 굳게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왜 그랬을까? 손난이. 예? 그렇지. 예. 쿰이 왔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원지에 이렇게 해줬잖아. 쿰이 왔어. 쿰이 왔는데 또 뭐가 있어?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예? 한번 깨달으면 다 영원히 구원이야. 예수의 피로 다 돼. 또 뭐가 있어? 너무 많아, 너무. 쿰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성된 신앙이 아니야. 거름더미야. 똥더미. 영어로 덩이 됐잖아. 똥, 힐, 언덕. 영어로 거름더미.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갇혀 있는 거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거기에 갇혀 있어. 또 뭐가 있냐? 아니라.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 이스라엘 집이지만, 가운데 와 있잖아. 아래층에 가운데가 올라왔잖아. 가운데가 올라온 거 대단한 거잖아. 또 뭐가 있어? 뭐가 있지? 1층 가야지. 3층 가야 돼. 그런데 아닌 거라. 그게 이제 이마가 강팍하다, 굳었다, 이 표현 나온 것인데, 아까 에스겔 9장 가니까 이제 9장 오니까 이제 마음이, 내가 잘못했구나. 탄식하며 슬퍼했다 했잖아요. 슬퍼했다.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걸 되게 시켰어. 에스겔 9장에서 가정한 일 때문에 어렵지. 그러니까 딱 표라는 말 3번 나오는데 여호와한테만 썼다니까. 아무나 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내용물에 갇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안주하고 만족하려 하지 그것을 깨부수려 하지 않아.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 습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중요한 습관에 길들여져. 생각의 습관에 길들여지고 말씀을 보는 거 습관에 길들여져.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다가 나름대로 도전받은 게 유대교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교들은 토라가 히브리어예요. 토라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 유대교의 경전은 토라야. 기독교의 경전은 66권이잖아. 천주교의 경전은 66권 더하기 외경이 또 있어. 그 합쳐가지고 그게 합정이 천주교와 관계된 경전을 할 수가 있고. 개신교, 기독교는 66권이에요. 유대교는 모세오경이 그들의 말하자면 경전이라. 그러면서 유대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 메시아잖아. 유대교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자기 땅에 온대. 유대교인들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런데 순수한 여기 이제 토라에 근거해서 정통적인 유대교에 해당된 사람은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아마 10% 안팎에 해당된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경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이제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선생. 이 사람 랍비 언급하면 랍비가 나이가 90세에 먹었어. 우리는 구약이 몇 권이야? 응? 39권이잖아요. 그 유대교는 5권이잖아요. 이 5권을 가지고 5권만 공부해. 5권만 공부해.
90세 뭐 현재 살아있는 90세 납비가 5꼬만 공부해. 18시간 공부해. 제가 돌아버리겠어. 예? 여러분 뭐요? 나는 뭐? 함부로 뭐 이 사람들을 뭐 물론 이제 성경이 말씀에 빗대어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겠지만은 겉모양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평가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정신이 그렇다는 이 내용 이것이 뭔가를 알기 위해 뭔가를 알기 위해 그러면서 주로 남자가 하더라고. 남자가 어릴 때부터 토라를 공부해. 그래서 다니는 학교는 다 토라만 공부해. 하는데 1대1로 질문하고, 내가 종목상 질문하고, 종목 나한테 질문. 1대1을 그들이 신명기 1장 1절 가지고, 상시 1장 1절 가지고 서로 질문하며 대답하고 하는 그 공부 방식이다. 남자가. 남자 있어. 당연히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 여자가 하는 일이 있어. 여자는, 이 사람들은 이것만 공부해. 직업이 없으니까. 공부하는 이거니까. 이것만 공부한 거, 자기 했던 직업이지. 그러니까, 돈 벌러 갈 수가 없어. 여자가 돈 버는 거야.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돈 벌어. 돈 버는데, 이 남자한테 생활비를 지급해. 결혼할 때, 결혼 조건이 6억을 줘. 6억을.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그동안에 이제 처녀로서 뭐, 사회에 이제 한개 돈 벌어가지고 6억을 준비해. 6억을 줬다고 했을 때 이 남자는 토라를 공부한 사람 가운데 보통 사람이에요. 제 기억으로 10억인가 8억인가 또 줘. 그 사람은 토라를 공부하는 데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 사람만 돈을 더 줘.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 지금 살고 있어. 못 살지, 우리는. 이것도 안 되지. 아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되겠어? 그러면 최소한 도전은 받아야 돼.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안 되지. 안 되지. 이 사람 해당해. 이 사람 비하면. 내 나이 어때서 지금도. 지금이다 늦지 않다. 18시간 아닐 만큼. 하루에, 예? 1시간 넘게 봐야 돼. 1시간 넘게 공부하지 않겠나. 그 도전이 필요하잖아. 예? 지금도 그런다잖아, 이 사람. 그래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도전 받은 거예요. 18시간 공부해? 아니, 나는 이제 18시간이니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게 아직 없어요. 전에 있었는데, 안 돼, 지금은. 다시 내가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한 생각이 들어요. 아바. 빈피바. 표가 70인적에 표적. 70인적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셈 A용을 해가지고 표적은 나와 있죠. 영어 번역은 마크였잖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나왔다. 표하라 했잖아. 표하라 했죠? 하라 저 단어가 동사예요. 타바. 동사가 딱 2번 나와. 사무엘상 21장 13절. 번역에 끄적거리다 번역이다. 끄적거리다. 로마서 돌아왔어요. 신약 성경 말씀에서 찍기에 대한 설명. 신약 성경 말씀에서 찍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로마서 말씀하기 전에 계시록 1장을 제가 다시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 발에 대한 설명에서 풀무가 이제 찍기를 집어넣는 곳이었어요. 풀무가 에스겔 22장에서 찍기를 불어넣는 곳. 에스겔 22장 18절. 지난주 제가 설명할 때 풀무 가운데 단련했다 했죠. 단련하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했다 했죠. 단련하다.
단련하다 단어의 명사가 불이어서 불. 제가 지난주 설명할 때는 발이 풀무에서 단련하다 했을 때 그 풀무에서 찢기를 녹인다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녹인다를 뛰어넘어서 다시 단련하다가 불이라는 단어의 동사지만은 이 단어가 또 다른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뜻도 가지고 있는 거 참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발은 두 가지. 하나는 풀무에서 찢기를 녹이는 거고, 더러움을 녹이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 내용이라 발이 가리키는 것이 단련하다가 불이라는 단어의 동사면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옮기면 이게 불순물을 없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차라프예요. 차라프. 이미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 3장에 썼어. 3장 18절에. 계시록 3장 18절. 그거 나오죠? 불로부터 연단하다 했죠. 계시록 3장 18절에 불로부터 연단한 금이 나오죠. 금이 나오잖아. 이 금은 처음에는 이 금이 풀무야. 풀무에 있는 금이라. 계시록 3장 18절에 처음에는 이 금이 풀무에 있어. 잠언 17장 3절이에요. 잠언 17장 3절. 처음에는 이 금이 풀무에 있어. 찢기라 그 말이지. 금도 찢기예요. 금도 찢기라는 게 에스겔 20장에 나왔었잖아요. 금도 찢기라. 근데 찢기인데 저 불로부터 해가 단련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불순물 없애다. 예, 지난주 설명드릴 때 찢기는 처음에는 찢기 관계에서 풀무에서 녹이는 거. 두 번째는 불순물 없애는 거. 세 번째는 여호와의 그릇을 들 수 있도록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정결케 하는 거. 그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이 가리키는 거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는 풀무에서 찢기를 없애주는 것도 있고, 동시에 또한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불순물을 없애는 거,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 발이 상징하는 의미가.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로마서 1장 가가지고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이 단어가 찢기라는 단어의 헬라어.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상실하다는 겁니다. 상실하다. 다르게 번역하면은 테스트를 견디지 못하다. 불합격자. 가짜로서 거절당하다. 아도키모스. 아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찢기라는 단어의 헬라어다. 여기서 아도키모스를 말하면서 그 내용이 마음을 했죠. 누스에 대한. 누스. 그러니까 찢기라는 개념이니까 에스겔 22장 말씀에
은 나오고 뭐 철 나오고 상남 나오고 노 나오고 또 이제 자문을 생각하면 금도 마찬가지 찢겨 해당되는 건데 그런 표현들이 다 이 깨닫다 하는 누수의 단어의 동사 깨닫다니까 깨닫다와 한계한 거기에 그 내용으로서 광물을 설명한 거지. 그러니까 노철이라는 의미의 개념이 하늘과 땅을 말할 때 노철이 나와요. 그랬을 때 왜 하늘과 땅을 노수로 말하고 철로 말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 노철은 썩는다. 그 의미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 안에서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창조자 하늘과 땅은 노철이야. 그 바꿔 설명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노철을 창조해서 썩는 걸 창조해서 썩는 거. 왜 썩는 걸 창조했을까? 썩는 걸 먼저 창조해야 되지. 파생한 그릇이 먼저였잖아. 그래야만이 거기 돌아서 가지고 정지감 다른 그릇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순서가 썩는 것부터 먼저인 거예요. 썩는 거. 여기 말씀에서는 썩는 것 이게 지금 찢기라는 단어였고 그런데 여기 이제 로마 1장 28절에 삼위일체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복수라는 영어 약자예요. 삼위일체 복수로 나와. 저희가 그랬죠? 저희가 삼위일체 복수. 그 다음에 거기 말씀에서 원어를 살리지 못했어요. 같은 구절에 거기 말씀에 도키마조 1381이라는 번호가 1381 찾았나요? 읽으면 도키마조야.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썩는다 하는 여기 찢기라는 단어의 반대말이죠. 찢기라는 단어의 반대말에 해당이 돼요. 도키마조가. 그러니까 저기 원어대로 번역한다면은 도키마조는 인정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승인하다, 인정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원어를 살려서 번역을 못한 것. 영어 번역도 그러하고 우리 한글 번역도 정확하게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살려서 번역을 못했어. 로마 1장 28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제 썩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찢기 마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또 마음 번역했잖아. 로마 1장 28절 마음이 두 번 나오죠. 마음 번역하면 안 되지. 앞에 거는 온전히 알다요. 단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찢기가 아니라 그게 찢기가 다 정리된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가지는 것을 저희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게 찢기의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이제 삼위일체 복수가 나와 있잖아요. 삼위일체 복수를 살펴봤을 때 앞에 보면은 이제 삼위일체 복수에 해당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지금 같은 구절 1장 28절 말씀에서 내어버리도다 번역된 저 단어가 앞에 1장 24절 나오고 1장 26절에 나와. 그래서 1장 24절부터 보시면은 1장 24절 말씀에 내어버려뒀다 했죠. 저희를 그랬죠. 저희를 내어버려뒀다. 그리고 그 저희 해당된 사람이 1장 23절이라. 1장 23절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광을 썩은 것으로 바꿨다 했죠. 그 사람이 저희라. 썩지 않는 것을 썩는 것으로 바꾸어서 그 사람이 저희 해당된 사람이라. 그래서 저희를 내버려두었다 해가지고 거기 1장 24절 말씀에 저희의 몸을 더럽다는 것도 찢게 해당이네. 더럽다. 저희의 욕되게 했다 했죠? 이게 같은 거라. 이게 찢기라. 욕되게 했다. 욕되게 하다 할 때 욕되게 하다는 동사고 그 단어의 명사가 지난번에 들었던 천한 그릇 할 때 천하다의 동사예요. 그 1장 25절 말씀에 부끄럽다가 천한 그릇 할 때 천하다였잖아요. 천한 그릇 할 때 천하다가 1장 26절이었어요. 그래서 1장 25절 말씀에 저희의 몸을 욕되게 했다. 더러움에 집어넣어서 욕되게 했다. 그 말은 천한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한 그릇, 찢기 같은 거예요. 천한 그릇입니다. 찢기입니다. 같은 그릇이에요. 그 다음에
1장 24절 말씀 중요한 이유가 1장 24절 말씀에서 저희들이 지금 썩지 않을 영광을 썩는 거 바꾼 사람이죠. 썩지 않을 사람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으로 바꾼 사람이 저희들인데 저희의 몸을 욕되게 했다겠죠. 욕되게 했다겠죠. 그랬을 때 몸이라고 했을 때 앞에 그 복수로 나와 있죠. 타소마타의 복수 나와 있죠. 저게 그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가야 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뭐라 말합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세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여기는 너희죠. 1장 24절은 저희고, 너희하고 저희는 차이는 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타소마타였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채소 드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너희의 몸이라 할 때 너희가 가지고 몸이 뭘 말하는가 했을 때 그 너희의 몸도 저희들의 몸과 같이 천한 그릇입니다. 그런 천한 그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 드려라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는 뭐가 되겠어요? 존귀한 그릇. 로마 12장 1절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너희의 몸들 타소마타라는 그 단어가 이미 1장에 사용했다. 1장에 사용된 그 몸들은 존귀하지 않다와 천한 것과 관계되어서 사용된 거다. 너희의 몸들을 했을 때 천한 그릇인 너희들은 거룩하고 살아있는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제사는 존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한 그릇을 존귀한 그릇으로 드려져라. 그게 로마서 12장 1절 해석이다. 다시 정리하면은 찢기라 단어는 상실하다. 아도키모스 상실하다. 찢기다. 그 찢기의 내용 속에는 존귀하지 않다. 천한 그릇도 찢기의 내용이다. 더 나가서 거기 이제 1장 26절 말씀에도 저희를 내버려뒀다 했죠. 거기에 이제 부끄럽다 나왔죠. 부끄러운 욕심은 이제 천한 그릇. 천한 그릇, 욕되게 했다가 천하다 단어의 동사, 그 다음에 부끄럽다 번역했지만 같은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서는 천한 그릇 할 때 천하다 번역된 단어다. 다 그 내용들이 지금 찢기와 관계된 표현이다. 그 정도 해석하고 고전 9장. 나의 몸이 나오면 나의 몸을 쳐서 내가 나의 몸을 칩니다. 그리고 복종합니다. 왜 나의 몸을 치고 복종하느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파합니다. 다른 사람 내가 전파한 후에 전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데 내 자신이 버림이 될까? 찢기가 되는 9장 27절은 9장 26절과 연관을 생각해요. 이게 절이라는 단어의 영어 약자입니다. V가. 먼저 나의 몸이 뭐? 나의 그 몸이 나오죠. 치다, 복종하다, 버림이 된다. 전파를 하잖아요. 바울이
바울이 전파해. 전파하면 뭘 전파해? 지붕 위에서 전파를 해. 지붕 위에 전파한다 했을 때 전파하다의 출발점이 지붕 위에서 전파를 해. 또 전파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천국이 가깝다라고 전파를 해. 그렇게 전파를 하는데 전파하지만은 찍기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전파하지만 찍기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쳐야 되고 복종시켜야 된다. 이거 치고 복종한다 그 말은 찍기가 되지 않기 위해. 그 나의 몸이냐? 몸이 뭐냐? 몸을 이제 헬라어로 소마라 하잖아요. 소마. 육체는 뭐라 나왔어요? 소마하고 몸하고 육체가 다르죠, 단어가. 육체는 사르크스, 제가 모를 때는 이제 살제 5장 가면은 그 영, 그 영혼, 그 몸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벌써 이제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도 아니지 지금 생각하면 논문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니까 논문을 써내라고 해서 이제 뭐 쓸까라고 했을 때 그 당시 한창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벌써 1985년 또 5년 후니까 오래됐잖아요. 사람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보면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참 한숨이 나오지. 그다음에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단 말도 어폐가 있는 말이잖아. 몸이 뭐냐? 동사, 소조입니다. 구원하다. 마태 6장 가야 돼. 몸이 뭔지 알려면. 마태 6장 22. 등불이 몸입니다. 등불이 몸이라고 했어요. 몸에 등불이라고 했잖아. 그 몸의 등불. 여기 등불은 몸과 같아. 그 몸의 등불. 그 다음에 6장 25절. 의복. 몸은 등불이고 의복이 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의복이 몸인데 의복이라는 의복을 가지고 있는 몸이 있잖아, 몸이. 의복을 가지고 있는 몸인데 의복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안 된다. 왜? 보다 더가 있잖아. 보다 더가 있어요. 찾았나요? 정신 차리라니까 보다 더. 중하다가 보다 더야. 그러니까 양식, 우리 번역 보다 썼잖아. 음식 보다, 의복 보다 했었잖아요. 그 보다가 풀레이온이야. 영어로 뭐 했잖아. 거기다 써놔야 돼. 보다는 단어가 음식하고서 보다 더 중하다. 그걸 가야 돼. 의복, 보다 더. 그러니까 풀레이온이나 보다 더라는 저 단어가 음식에 해당이 되고 의복에 해당되는 거. 음식, 의복에. 그러니까 첫 번째, 몸과 관계에서 첫 번째는 의복이 있어야 돼. 의복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의복 가지고 안 되지. 보다 더가 필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보다 더. 그러니까 보다 더. 보다 그러니까 그냥 의복은 보다 더가 아닌 의복인 거죠.
음식도 보다 더가 아닌 음식이라 그 말이지. 다시 말하면 의복, 음식은 왼쪽에 있는 의를 말한 거지. 왜? 보다 더가 이미 5장 20절 썼잖아. 맞아. 마태 5장 20절 보다 더 썼어. 응? 서기관과 바리새 의 하면 썼잖아. 그러니까 의복, 양식은 왼쪽에 있는 의복이고 왼쪽에 있는 양식을 말해. 그거보다 안 돼. 보다 더의 의를 가져야 청결한다 썼어. 마태 5장 10절에. 풀려요 단어 묶어놔야 돼. 그래야 알아차리지. 5장 20절 써놓고. 그 다음에 의복은 또 6장 28절에 백합악 의복이야. 의복이 백합악 의복이라 번성하다. 백합악 신앙은 번성하다였어요. 여러 번 설명했을 텐데 호세아 14장 6절에 번성하다. 나의 몸이 그거라. 나는 보다 더가 아닌 그냥 의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복이랑 등불 같은 거예요. 다 이게. 그런데 이 나의 몸으로는 그 나의 그 몸 이야기했는데 넘어와서 7장 가면은 사망의 몸 이야기 하잖아. 사망의 그 몸 이야기. 이 신앙은 사망이야. 이것은 사망. 누가 이 사망 몸에서 건져내라 했잖아. 그것도 뭐 이 몸이 뭔지를 몸의 신앙이 뭔지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지. 사망의 몸 그러면 사망의 몸이 뭐냐고. 그 몸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워. 줄여 말하면 몸을 의복으로 생각하면 돼. 왼쪽에 있는 의를 입었다. 왼쪽에 있는 의가 안 된다. 보다 더 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니까. 나의 그 몸. 그래서 나의 그 몸만 이렇게 치다 복종하다가 빠져버리면은 나의 그 몸만 가지고는 뭐 한다 그 말이야. 아까 전에 찢기 버리운 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쳐야 되고 복종해야 돼. 그래서 근데 이게 치다 복종하다가 26절과 관계되는 거야. 26절하고 고전 9장에 고전 9장 물론 당연히 이제 앞에 24절부터 쭉 봐야 되겠지만은 멀리는 24절부터 생각해야 되지만 가까이는 26절과 관련된 여기 이제 우리 번역으로 9장 27절 말씀에 그러나가 있어. 언어에 그러나가 있는 번역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는 앞에 9장 26절에 아니한다는 말 두 번 나오죠. 아니한다는 말 두 번 나오잖아요. 아니하다 그러나 그 말은 영어로 말하면 A가 아니라 B다 그 말이에요. A가 아니라 B다. 그 공식이야 영어로 말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연결지어서 그래서 이제 26절 연관 생각. 그러니까 내가 친다고 했을 때 치다 하는 저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눈 아래를 치는 거야. 치다 하는 단어가 눈 아래를 쳐. 눈 아래를 치는데 눈 아래를 치다 보니까 눈 아래를 계속 치면 그래서 치다 하는 저 단어와 관계된 게 26절 말씀에서 나는 싸운다 했잖아요. 싸운다는 말 나오죠. 나는 싸웁니다. 저게 권투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싸운다가 나는 싸웁니다. 한 번 나온 단어 나는 권투합니다. 자, 권투하는 거예요 지금. 권투한 사람은 상대방을 향해서 쳐야 되잖아.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권투하는데 나 맞을라요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없지. 서로 쳐서 이기는 거지. 겨우 쳐야 되는데 이 친다 하는 저 단어에는 계속 눈 아래를 치는 거예요. 권투. 글러브를 끼워서 눈 아래 계속 치면은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푸르게 되겠지? 영어로 블루가 나와. 푸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맞게 되면 푸른 데에서 더 맞게 되면 블랙이 돼. 그래서 푸르고 검게 되었다 뜻이 돼요. 저기 단어가 친다 저 단어가. 그러니까 친다 내 몸을 친다 그 말은 지금 이 의복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권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복의 신앙을 치고 있습니다. 왜? 보다 더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의복으로 만족하고
보다 더한 것을 향해서 가지 않으려 하니까, 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니라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나의 그 몸을 향해서 계속 칩니다. 풀고 막 끊을 때까지 계속 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괴롭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누가 18장에서 번역을 괴롭히다 번역한 거예요. 누가 18장 5절 말씀에 괴롭히다, 매우 괴롭히다, 괴롭히다. 그래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칩니다 했을 때 치다 하는 그 단어는 9장 26절 말씀에 내가 싸웁니다와 관련된 단어다. 내가 싸운다 말에 다른 번역으로는 저 단어가 꼰투한다. 꼰투 선수가 꼰투하다 뜻이다. 꼰투합니다. 자, 꼰투합니다. 그런데 꼰투한다 했을 때 허공이 공중이라 공중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럼 여기 말씀에 공중은 허공이 공중이에요. 사장 4장 17절 말씀에서 신랑을 만나러 가는 곳,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 나와요. 거기에 공중하고 이 공중은 달라. 이 공중은 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친다고 했을 때, 이제 꼰투한다고 했을 때 꼰투하는 것이 뭐냐? 뭐에 대해서 꼰투한다 할까? 썩는 거에 대해서. 썩는 거. 그래서 앞에 말 썩는단 말 나온 거. 9장 25절에 썩는단 말 나오죠? 썩는 면류관이에요. 썩는 면류관. 썩는 것을 향해서 치는 거예요. 나의 그 몸이 왼쪽에 있는 의복이 왼쪽에 있는 의복으로 만족 없으면은 찢기가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썩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썩는 것이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치고 또 칩니다. 자, 그러면은 9장 26절과 연관을 생각하면은 꼰투하는 것이 먼저요? 달려가는 것이 먼저요? 썩지 않는 것. 뭐부터 먼저 해야 돼? 정권사. 곤투부터 먼저 해야 돼. 곤투. 달려가는 건 썩지 않는 거다. 복종하다가 썩지 않는 거. 썩지 않는 거 달려간다. 복종하다. 치다는 썩는 거.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썩지 않냐고 얻는다고 했잖아. 썩지 않는 거 얻는다. 남반호 영접하다. 그릇 안에 기름을 영접하다. 같은데요. 썩는 거 영접했다. 횃불, 비리나 처녀. 상 얻는다. 영접하다. 상이 하나다고 했잖아. 그게 썩지 아니야. 9장 24절. 썩지 아니한 상이 썩지 않는 게 뭐냐? 상 하나. 썩지 않는 거. 자, 다른 박질. 운동장에서 그랬죠. 제가 이제 파리 올림픽 했잖아요. 거기도 뭐 다른 박질 하고 있는 거 보겠는데. 운동장에 다른 데 한다고 했잖아요. 먼저는 그러니까 다른 박질 하려면 다른 박질의 출발점이 뭐예요? 운동장이랬죠. 운동장 안에서 다른 박질 하잖아. 다름질하다. 썩지 않는 것은 상 하나, 다 썩지 않는 걸 말한다. 다른 박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올림픽 경기를 생각한다면 아무나 그 운동장 가서 예를 들면 제가 가가지고 나 거기 100m 달려볼랍니다. 라고 할 수 있나?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나? 아니잖아. 같은 그 나라에서 뽑힌 사람만 가는 거지. 그 같은 나라에서 뽑힌 사람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규정이 있을 거야 아마. 100m면 몇 초까지
왜냐하면은 몇 초까지 안전해 놓으면 다 너나 중국 남막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10초, 100m 한다면 10초 한 뭐 5나 이렇게 된 사람,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만 보내시오.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갈라내는 거잖아요. 그 문통을 갈라내잖아요. 아무리 은이 100개고, 동이 2000개야. 금 하나만큼 안 돼. 경기란 개념이. 하나가 그거야, 하나가. 여러분은 꼰트부터 잘해야 돼. 그 달려가야 돼. 그러면 달려가 출발 운동장이잖아. 의인이요. 의인부터 시작해. 달려가는 거지. 출발점이. 나는 의인이다. 왼쪽에 있는 의인. 의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운동장은. 왜냐하면은 이 구절이 중요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잠언 18장. 10절. 이게 달려간다 했을 때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의인이 달려간다. 달려가는 목적지가 나옵니다. 운동자에서 이게 고정 9장의 말씀은 아마 그 당시 고린도 시에서도 지금까지 파리 올림픽 같이 고린도 시 안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고린도 시와 또 다른 시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림픽 경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다른 막지 않은 어떤 경기가 있어서 그걸 연상시켜서 바울이 말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기 잠언 18절 10절 말씀에 의인이 달려갑니다. 달려간 사람. 어디 달려갑니까? 여호와 이름이냐. 견고한 망대랑 여호와 이름을 향해 달려가요. 당연히 견고한 망대 여호와 이름 뭐겠어요? 잠언 여기 9장 25절 24절 했어. 하나, 상, 썩지 않는 멸류. 같은 겁니다. 달려가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말씀에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은. 달려가는 목적지를 안다 그 말은. 달려가는 끄트머리, 상, 하나, 여호와 이름, 망대, 견고한 망대, 썩지 않는 면류관, 향방 없는 같지 아니하다. 그게 복종하다. 다시 나의 그 몸을 가지고 쳐야 된다, 복종한다. 치는 것은 앞에 말씀에서 꼰투하는 것. 나를 썩게 만드는 것과 계속해서 치는 것. 그 말은 썩는 나를, 타상한 그릇인 나를 정직한 다른 것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내용으로 꼰투하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썩지 않을 멸류관, 정직한 다른 그릇으로 복종하다. 이렇게 나의 몸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바울도 나는 찢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재밌는 게 아도키모스. 여기 이제 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인정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 없다 되는 거죠. 도키모스 그대로. 찢기라는 단어의 반대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기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찢기가 완전히 정리된 그런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찢기가 없다.
아도키모스는 찢기가 있다. 그러니까 버려진다. 인정되다. 도키모스. 인정돼. 형용사예요. 영어로는 저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가 인정하다, 승인하다. 그러니까 여기 아도키모스하고 도키모스를 지금 어떤 상황과 생각한다면은 식약청에서 어떤 제약회사에서 무슨 신약을 개발했다. 또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신약청에서 이 약은 예를 들면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했을 때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이 약은 신약청에서 인정합니다. 그게 도키모스. 여러 번 이렇게 임상시험을 해봤지만 아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아도키모스. 그 찍기라. 아도키모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원어로. 아도키모스는 찍기. 도키모스는 찍기가 없다. 인정하다. 아도키모스는 인정받지 못하다. 불합격자. 아도키모스. 도키모스. 인정되다. 자, 보세요. 인정된 내용 보세요.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옳게 분별한다겠죠? 그 옳게 분별 합성어입니다. 똑바르다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잘라낸다. 똑바로 더하기 잘라내다 합성어. 똑바르다 했을 때 똑바르다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14장 10절 똑바르다 잘라낸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보다 더 자르다 할 때 잘라낸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 했죠. 일꾼, 에르곤이에요. 저기 농로 위에서 일하는 일꾼이 그런 내용이에요. 농로 위에서 일하다. 농로 위에서 일한 부끄러울 곳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토기장이로서 다른 그릇 만드는 거. 정직한 다른 그릇 만드는 일꾼이 되는 거고. 부끄럽고 있는 일꾼은 파상한 그릇 만드는 거지. 일꾼이 그름이에요. 인정된 자다. 자신을 인정된 자는 들에게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2.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인정된다. 도키모스. 인정된 자가 되었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인정된다. 생명의 면류관. 찍기가 다 정리된 신앙.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두 가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여기서 같아. 썩지 않는 면류관. 고전 9장 25절에 생명의 면류관 다 같은 내용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의의 면류관 있잖아. 오른쪽에 있는 의의 면류관. 같은 거라. 베드로전서 5장 4 영광의 면류관.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표현이 다를 뿐이다.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런데 이런 면류관을 얻기 전에 먼저 면류관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가시떨기 면류관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그 다음에 썩는 면류관도 있어야 돼. 가시떨기 면류관, 썩는 면류관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면류관을 갖는 거죠. 시험을 참는다고 했을 때 시험을 참는 것이 뭐가 시험 참는 거냐? 시험 참는 거 1장 2절. 여러 가지 시험 만난다.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 만난다고 했고 1장 3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 뭐냐? 믿음의 시련이 나오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했죠. 1장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와 관계돼요. 인내가 뭐냐고 했을 때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말해요. 믿음의 시련. 그다음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다. 인내란 말이 1장 12절에 참는다가 인내란 단어의 동사. 참는다가 아래에 머물다. 매너 거하다.
아래에 거하다예요. 참는다가 동사고, 그 다음에 명사가 이미 1장 3절에 인내라는 명사를 썼어. 그러니까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다고 했을 때 시험을 참는 내용이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한다는 말이 뭘까? 여기 이 구절 중요합니다. 제가 따로 인내를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더 설명할 텐데, 시험을 참는다 하는 것이 인내의 내용이다. 그러면 시험을 참는다고 했을 때 믿음의 시련이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그 믿음의 시련을 내가 참고 있다. 그 말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시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만이 풀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시련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찢기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이 들어있어. 시련이 그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일하고 있다. 일하다가 들어있어요. 그 믿음의 시련 해가지고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에요. 두 번 나온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여기도 똑같이 믿음의 시련 그랬죠. 믿음의 시련, 그 불로 그랬죠. 여기도 불로 할 때 불을 통과해서 연단했다 나오죠. 도키마죠. 불을 통과해서 연단받았다. 금이 나오잖아요. 네, 금이 나오고 불을 통과해서 연단받았다. 연단했다 말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찢기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이었죠. 아까 로마서 1장 28절 나온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연단을 해서 찢기를 없앴다 그 말이잖아요. 찢기가 있는 찢기를 없앴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찢기를 없앤다고 했을 때 농로 안에서, 농로가 풀무 안에서 녹여진 것이냐. 두 번째, 불순물을 없앤 거냐. 세 번째, 가운데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정결케 한 거냐.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세 가지를. 그럼 여기 말씀에서 불을 통과해서 연단했다. 인정했다. 다시 말하면 인정을 했어.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또 있잖아. 너희에 속한 사람은 한 말인데, 너희에 속한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시련이라. 시련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연단 받은 금이 나오잖아요. 금이 연단을 받았어. 인정받았어. 금이 잠언 10장 3절이라. 풀무에 있는 금이 연단을 받았어. 그 풀무에 있는 금이 연단 받았다고 했을 때 연단 받은 것은 로마서 1장 28절 같은 단어지만 로마서 1장 28절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가지는 것과 관계해서 승인했다 했잖아. 그렇게 나왔어요. 같은 단어인데 로마서 1장 28절의 그 단어의 내용하고 베드로서 1장 7절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지. 다르다. 아이고야 배고파. 반응 좀 잘해봐. 이게 찢기다. 찢기가 정리되려면 첫 번째는 농로라겠다. 풀무에서 녹여야 돼.
풀무에 녹이는 게 그 가운데 안에서요. 두 번째는 그래도 또 여전히 뒤로 물러가. 뒤로 물러가. 그 뒤로 물러간다가 씻겼잖아요. 이걸 보면 또 더 이해 잘 하시려나. 이사야 50장. 오절 주께서 나의 귀를 열었다 했잖아요. 열었다가 저 단어가 이제 좁은 문 할 때 쉬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 문이라는 단어의 동사 또 옆구리와 관계해서 문이 나왔어요. 귀를 열었다 했죠. 열으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했지. 그러니까 귀가 열려졌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했잖아. 그러면 귀가 열려진다고 했을 때 열려지는 것을 열리다 하는 저 단어 생각한다면은 아래층도 열렸다 이 된 거지. 그 아래층 열린 거 다 안 됐잖아. 안 된 거잖아. 가운데층이 열렸다, 위층이 열렸다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끝머리까지 가야 다 열려진 거잖아. 그 말인 거야 지금. 제일 끝머리. 창세기 6장 생각한다면은 아래층, 가운데층 아니라 뭐라 번역했나? 중층, 위층. 그렇게 점차 이렇게 다 열리는 거라, 이게. 다 열리는 거라. 그런데 귀가 열렸다 했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쓴 것은 귀가 열렸다고 관계에 섰을 때 뒤로 물러간다 해서 여기 열린 거야, 여기 열린 거. 제 끝머리야. 다 열린 거야. 다, 제 끝머리.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불을 통해서 연단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게 금이잖아. 그러니까 풀무 가운데에 있는 금인, 풀무 안에 있는 금인데 연단 받았다. 풀무에 녹였다는 거예요. 풀무에서 녹였어. 풀무에 녹였지만 없어진다고 했죠? 당연히 없어져. 멸망이지. 베드로 1장 7절에. 그 다음에 믿음의 실현을 한 거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차이를 이제 살피기 위해서 같은 실현이나 단어도 찍기를 없애다와 관계된 단어다. 그런데 지금 찍기를 없앤다는 것이 시련, 여기 말씀에 시련도 찍기를 없애다 관계되고, 그 다음에 금과 관계에서도 찍기를 없애다 단어 썼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해서 이 단어의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시련의 단어의 히브리어를. 그래서 시련의 단어 히브리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잠언 17장 3절이라. 잠언 17장 3절. 그러니까 잠언 17장 3절이 시련이라는 단어의 내용이다. 잠언 17장 3절이 시련이라는 단어의 내용. 잠언 12장 3절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금하고 은을 설명하면서 금은 풀무라고 했을 때 그 풀무가 에스겔서 말씀에 나왔던 22장 18절 적어놔야 되고, 풀무. 은 도관이라고 했죠. 도관이 한번 나오고. 도관이 저 단어입니다. 도관이 저 단어가 이 단어예요. 시련이에요. 도관이. 믿음의 시련은 이 믿음을 도관이 안에 두었다고. 도관이와 관계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인내를 일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인내를 일하다. 도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단어 속에 불순물 없애다 나와요. 그 불순물 없애다를 달리 설명한 불순물 없앤다고 했을 때 불순물 없애는 것이 깨끗한 겁니다. 시편 12편 7절.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말, 깨끗하단 말.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도관이는 이제 아까쯤에 그 잠언과 다른 단어입니다. 거기에 번역 안 된 단어가 나왔죠. 번역 안 됐죠. 차라프. 불순을 없애다. 그래서 불순을 없앤다를 달리 말하면 깨끗하다. 그 다음에 또 달리하다 번역했잖아요. 자카크. 자카크 단어도 여과하다야. 여과하다. 걸러내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 걸러내다, 불순을 없애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깨끗게 되었다. 깨끗게 되었다. 시편 12편 7절에 은과 관계 말하죠. 은. 차라프 정제 우리 이 출판사에서 정제다 번역했잖아. 하루 열고 시편 12편 7절에 불순을 없애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면은 믿음의 시전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시련 번역했는데 믿음은 도관에 있는 믿음이라 불순을 없앤 믿음이다 그 말이죠. 깨끗게 된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깨끗게 된 믿음이지만 지금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인내를 뭐 한다고 했어요? 인내를 일한다고 했잖아. 여기 말씀 만드는단 말이 카타가 여기서 열심이야. 열심히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에르고이라는 단어 동사야. 인내를 일하다. 인내를 일한다. 자, 그러면 인내가 뭐냐는 거지. 인내라고 했을 때 인내하자, 참아야 된다. 아, 생활 속에서 인내합시다, 참아야 됩니다. 누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 향해서 참아야 되죠. 아, 기독교는 참아야 됩니다. 참지 마. 그런 거 참을 필요가 없어. 화나면 들이받고 해야 되지.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나를 좀 괴롭힌 사람 있으면은 봐줄 필요가 없어. 같이 막 싸워야 돼. 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어디다 싸워요? 뭐 성경 말씀에 싸우란 말 없나? 그거 참을 필요가 없어. 그걸 참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인내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는 성경의 말 인내가 아니란 거지, 제 말은. 그 인내를 일한다고 했잖아. 인내를 일한다 할 때 인내가 뭘까, 그 말. 뭘 말해, 인내? 아, 그렇지. 그 말이, 그게 인내야, 그게. 그게 인내야.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에 가운데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그릇을 들 수 있도록 정결케 하는 그게 인내야. 그게 성경에 말해 인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뭐 있을 때 인내할 필요 없어. 그것은 저도 막 하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앞에 막 이상한 끼어들도 많거든. 그럼 막 욕해지. 막 이 새끼 막 저 새끼 하면서 막상 앞에 가서 막 뭐라 빵빵 할 수도 없고. 성경의 말 있는 그거예요.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힘든 경우가 많아. 얼마나 많다고. 정확히 이 구절 다 생각하자. 인내는 깨끗게 된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더 나가서 여호와의 그릇, 존귀한 그릇, 궁율의 그릇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정결케 함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그 신앙 인내라 그런다. 그래서 보다 더 귀한 거라 했잖아요. 베드로 1장 10절 말씀. 보다 더 귀하다 썼잖아요. 아까 안 봤나? 베드로 1장 7절 말씀에 보다 더 귀하다 썼잖아요. 보다 더 귀하다가 딱 3번 나온 단어라.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 보다 더 귀하다 한 내용이 이게 지금 믿음의 시전이 보다 더 귀하다고 했을 때 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 인내를 일하는 거잖아요. 보다 더 귀한 인내를 일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요한복음 12장 3절도 나와 보다 더 귀하다. 마태 13장 46절 이렇게 3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절에서 보다 귀하다가 이런 내용으로서 보다 더 귀하다 말하는구나 해서 보다 더 귀하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오늘 제가 용이 안 올라가니까 좀 하고 마칠게요. 고전 11장. 이것도 멋있어요. 고전 11장 19절. 앞에 18절과 관련해서 말씀하는 거죠. 교회 안에 너희가 모일 때, 함께 모일 때, 첫째는 교회 안에 모일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불러냈다. 흑암에서 불러냈다. 분쟁이 있다 너희 안에. 11장 19절. 당연히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 갈라진 틈, 의견의 분열,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편당이 나오죠. 편당이 있어야 돼. 너희가 편당이 있어야 한다 했죠?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돼. 대의 썼잖아, 대의. 영어로 무엇이든 마땅히 있는 거예요, 편당. 마땅히 있어, 너희 안에. 너희는 1장 2절이에요. 너희의 신앙이 1장 2절. 고전 1장 2절. 너희의 신앙이. 편당이 있어야 한다겠죠?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이제 편당이 있어야 이유가 나오죠. 편당이 있어야 뭐가 나옵니까? 옳다 인정한 사람이 나옵니다. 편당이 필요하구나. 편당. 보통 영어 단어가 저 단어입니다. 하이레시스. 헬라어로 하이레시스. 영어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이 헬라에서 왔어. 헬라어 하이레시스를 영어로 만든 거지. 헤러시. 선택, 초이스입니다. 선택하다, 당파. 나는 장로파입니다. 나는 침례파입니다. 다 그 편당입니다. 따지면. 그게 편당입니다. 편당이 있어야 돼. 편당. 선택, 편당, 당파, 특별한 의견입니다. 왜 그렇게 장로교 안에서 많은 파가 있느냐?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의 특별한 의견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 특별한 의견이 상대방이 내가 특별한 의견 내세웠을 상대방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서 파가 많아. 너무 많아. 그죠? 하여튼 어쨌든, 침례교가 됐든, 순복교가 되었든 간에, 파를 내세운 것 자체가 이제 내용적으로 말하면은 여기 말하는 편당에 속해. 편당. 그러니까 굳이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감리교입니다. 성결교입니다. 그렇게, 또 유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 유도서에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사실 이 단어가 말한 내용이 아니야. 저급의 편당이에요. 저급. 신약 성경 말씀의 편당은 사두개파 편당입니다. 사두개파를 할 때 이 단어 썼어요. 바리새파 할 때 썼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할 때 저 단어를 쓴 거라. 그런데 편당이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파의 뜻도 있으면서 선택의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동사로 했을 때 동사 갖다 3번 나와. 빌립보 1장 21절. 선택하다, 초이스입니다. 사울후 2장 13. 히브리 11장 25. 여기에 동사가 나와요. 편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편당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멸망이네. 멸망이 나와. 내가 너무 당파를 주장하게 되면 멸망이라. 특별한 의견을 계속 내세울 때, 물론 특별한 의견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와 관계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멸망을 언급한 구절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게는
편당 갈라디아서 5장 가면은 얘는 육체의 일들, 육체의 일들. 육체의 일들. 그러니까 따지면은 고전 11장 19절 말씀에서 옳다 인정한 받는다고 했잖아. 나타난다고 했잖아. 편당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편당은 다 찌꺼기 해당되겠지. 당연히 찌끼. 찌끼과지. 갈라디아 5장 20장. 베드로후서 2장 1절. 바리새파 사도행전 26장 5. 사도행전 5장 17절은 사두개파. 번역할 때 이와 같이 당파 번역하기도 하고 선택, 초이스 선택을 번역하기도 하고 특별한 의견 이렇게 번역된 단어다. 그런데 이 단어의 헬라어의 영어 단어가 헤레시스 해가지고 영한사 찾아보면 다 이단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단.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너희에 해당된 신앙, 고전 1장 2절에 해당된 사람이야. 대단한 신앙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분쟁, 편당이 나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당연히 있어야 한다.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있어야 돼. 편당이 있어야 돼. 그래 거기에서 이제 그래야만이 뭐가 나온다고?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 아까 야고보서 1장 거기 말씀에 도키모스가 나와.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이 모임에 적용시킨다면은 편당하는 사람 다 가버렸지. 편당하는 사람 다 가버렸잖아. 여기 남은 사람은 도키모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도키모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나간 자체가 편당이지. 깔아 뭉개고 나가고 뭐 한다고 미안한 이야기지. 미안할 것도 없지. 한빛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꿈이 나타나가지고 한빛교회 가라 해서 가라 갑디다. 다 가고 또 무한대 가고. 웃긴 일이 많아. 지금까지 있으면서 웃긴 일이 많아. 돌아보면 웃긴 일이야. 돌아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것도. 그래서 안께서 이 말씀 가지면 편당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당연히, 저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당연히 있어야. 당연히 있는 건데 나갈 때마다 마음 아프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돌아보면은 마음 아팠지만 돌아보면은 개인 적응시킬 때 나를 도키모스 하시려고 옳다 인정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당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했을 때 우리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신앙을 주기 위해서 이 모임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구나. 그런 해석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